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었어.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함께 예배를 소리 고백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메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토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전도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경화면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배경화면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광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 사역이 큰 열매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많이 믿고 그렇게 했는데 빌립은 아마 상당히 신이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스스로 전도계획도 수립하고 내일은 또 올해는 다음 달까지 계획을 다 짜고 그렇게 이제 전도계획을 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를 떠나라 하거든요. 여기를 떠나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럽니다. 가사는 과거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로서 그 길은 광야길이었어요. 광야길이다. 참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주의 명령이다. 이해가 안 된다. 사마리아 사역이 지금 왕성합니다. 왕성해요. 주막 앞이내라고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가해서 더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왕성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이곳이 지금 황금 어장입니다. 그물만 던지면 뭉텅이로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거든.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은요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이 익은 그런 들판과 같았습니다. 지금 첫 낫을 들고 추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왕성한 사마리아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성에게서 떠나라 그러거든요. 떠나라.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열심히 해봐라 할 건데 떠나라. 그것도 여기보다 더 사람 많은 곳에 가라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은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 하시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을 하고 고무적으로 막 신이 나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 어떤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연루가 돼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 사임을 하게 됐어요. 사임을 하게 되니까 당장에 갈 곳이 없으니까 짐 보따리 챙겨서 시골에 무너져 내리는 시골에 아무도 안 나오는 성도 하나 없는 그곳에 일단 짐 보따리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망연자실했다. 그 큰 사람도 많은 수천 명에서 목회하다가
아무도 없는 시골에 무너져가는 이 예배당도 보니까 완전 막 털썩 주저앉아 버리다. 넋을 놔봐요. 이거 어쩌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산과 다르게 진행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멀쩡한 기업이 막 쫄딱 망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쪽박차. 쪽박을 차.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갑자기. 저도 이런 광야 경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제가 간증할 게 너무 많습니다.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때가 돼야 하니까 광야 너무너무 많아. 광야의 유익 다 알죠? 어떤 곳이다. 진짜 안에 있으면요 유익이고 뭐고 막 필요 없어요. 괴롭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마리아에 지금 왕성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할 일이 태산인데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광야로 보내시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쪽박을 차게 할까? 그런데 빌립은요 떠나서 광야로 가라니까 군말 없이 광야로 갔어요. 야, 빌립은 사도는 아닌데 믿음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스데반, 빌립, 예루살렘이 7 일꾼 아닙니까? 군말 없이 갔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갑자기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 분명히 광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광야에. 안 그러면 나를 갑자기 보낼 수가 없어. 그렇게 왕성한 사역을 놔두고 가게 할 수가 있겠는가? 사마리아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자 모든 사마리아 사역을 다 손에 내려놓고 무조건 순종해가지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의 중요성, 그 한 사람의 중요성, 그 많은 사람 다 내려놓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왕성하게 사역하던 그 빌립을 광야로 보내셔서 이 사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게 선교 전략에 숨어 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광야로 가라 하셨음에도 뭉거직대면서 안 내려갔다면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이 됐을 것입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믿습니다. 뜻이다. 분명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만 저는 설교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광야가 참으로 헛된 시간인 줄 알았는데 광야가 없었다면 다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는 없었다. 광야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가 크든 작든 사람 많든 적든 광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봅시다. 빌립이 광야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 고관 대장이었습니다. 고관 대장이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신앙을 믿는 그런 경건한 이방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왕성한 사역을 하던
사마리아 사역하던 빌립을 급하게 광야에 보내가지고 이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다. 제가 군 복무할 때인데 제 사단장인 투스타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사단장이 크리스찬이니까 부하 장교부터 해서 말단 사병가 전부 다 주일 되면 교회로 그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장교들 전부 다 북새통을 이러는 거예요. 장교들 전부 다 교회 집합 주일만 되면. 그래 사단이 맨 앞에 다 예배 드리니까 다 오는 거예요. 불교면 불교로 다 몰라요. 사단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과 이재명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선교 전략 차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사단장이 예수 믿으면 전체가 움직인다니까요. 전부 다 군복이 있으면 군복이 활동하기 편하고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하세요 하세요. 이랜드 대표가 박성수 장로님이신데 그 이랜드는 다른 여러 기업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모여서 다 큐티부터 시작했어요. 일과를 큐티로 시작합니다. 자 큐티 이걸로 큐티한다. 안 된 사람은 그렇게 있는데 큐티하면 그 전부 다 그게 점수 다 들어가니까 고가 점수 들어가니까 뭐 가지고 큐티하는 거예요. 여름철 겨울철 되면은 특별 강사를 모시고 신앙 수련을 안 나오면 그 고가 점수 못 받으니까 다 나와야 돼. 거기에서 집회하면서 사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르니까 내가 대표니까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게 경영 인연인데 마인드인데 싫으면 나가야지. 올 때 이미 다 알고 왔는데 이럴 수가 노조를 통해서 뭐가 이미 다 약속하고 왔는데 애터미 대표도 박한길 그 회장님 크리스찬으로서 전 직원을 다 모아놓고 강의하는데 돈 잘 벌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다거나 스킬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을 막 풀어줘요. 예수 생명을 막 아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섞여 있는데 예수 생명을 막 풀어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그 회사의 경영 마인드입니다. 왜냐면 마인드를 갖추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같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회사는요 바로 크리스찬의 그 경영 마인드로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기업을 운영하면서요 사장 한 사람이 믿는 것과 직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장이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면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직원을 교회로 꼭 데리고 오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접촉하려고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 사람을 꼭 교회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진짜로 신앙인이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어떻게든지 내 직원을 데리고 온다는 말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직원이 있어도 한마디 말도 안 듣는 소리죠. 한 사람이 사장 한 사람 믿는 거하고 직원 한 사람 믿는 거하고는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기 혼자만 믿지만 사장은 직원을 최고 통솔할 수 있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권세 있는 자였어요. 그가 만약 예수를 믿게 되면 그를 통해서 수많은 아프리카 영혼들이 주교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서 이 내시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다. 이 내시가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지어요. 그 지금도 그때 세운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세운 교회가 지금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흑암의 대륙,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좀 더 앞으로 수식하겠습니다. 앞에서 수식하면 제대로 믿는 참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냥 흐릿하게 먹는 사람 말고 제대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가족들, 내 직원들, 내 아는 모든 동심원에 걸리는 모든 사람들 다 전부 대상이 되니까 그 사람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니까 이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대로 믿는 한 사람,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하거든. 그 하나님께서 빌립을 거기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광야에 보내신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빌립이 광야에 갔는데 광야에서 종체 볼 수 없는 최고급 수레가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이 뭐지 이거? 그 수레에 내시가 타고 있어. 에리카 정부장을 타고 있어. 그 내시가 수레를 탄 채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수레가 막 달리죠? 막 달려가서 잡았어. 보니까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였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내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내시는요 뜻도 모르고 읽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뜻도 모르고 읽어야 합니다. 뜻을 몰라도 읽어야 합니다. 목사도요, 신학 박사도 성경 다 알고 읽지는 않습니다. 또 모르면 또 찾아봐야 됩니다. 주석 찾아보고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도 읽어야 합니다. 특히 이사야 같은 예언서는요, 부분에 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읽어야 한다. 읽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빌립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하다가 또 설교 시간에 말씀 듣다가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성경에서 직절에 또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 계속 열심히 읽어나가야 돼요. 창작을 많이 모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불이 떨어지면 확 붙지. 창작도 없이 불이 붙습니까? 기도는 불이고 말씀은 창작이에요. 이 기도 말씀이 같이 될 때 불이 붙는 거죠. 창작을 많이 모아놔야 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야, 이 사람은 정답을 도움을 나게 주셨겠구나.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긴 해도 이 사람에게 빌립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청해서 자기 수레에 앉게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말씀에 참 갈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허기진 사람이다. 말씀에 활짝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다. 비록 낯선 사람이긴 하지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 낯선 사람을 청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아마 말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이 갈급한 심령, 이 열린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이 말씀에 굶주려 있는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 같은 이 마음, 여러분의 심령도 말씀에 굶주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흑이져 있어야 돼요. 갈급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중국 지하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980년도 당시 중국 지하교회는 사람들이 꽉 모여도 성경책 한 권 없었어요. 전부 다 그냥 누가 와서 한 번씩 성사 와서 설교 주고 가버리고 아니면 오늘 극도방송 넣고 말이죠. 성경책이 없는데 단 한 권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윈 형제라는 그 사람은 딱 하나 가졌어. 그때 윈 형제가 나이가 보니까 놀랍더라고. 16살. 이야, 16살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전부 다 한 30, 40년쯤 되는데, 말씀에 군중해가지고 성경책 딱 들고 있는 윈 형제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말씀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 말씀 전해달라. 막 군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윈 형제는 나이가 어리지만 설교를 할 줄 몰랐어요.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지금까지 그동안 외운 말씀을 암송을 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그거 어떻게 다 외웠을까?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이야, 참.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우리가 기억이 좀 감퇴되는데, 이거 없을 때는 기억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다 외우고 가는데, 이제는 뭐, 표름 다 있으니까. 성경책 없으니까 다 외워. 암송을 하는 사람도 성경 처음 받고, 암송을 듣는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돼가지고 전부 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받고 마음 확 들렸어. 아멘, 할렐루야. 뭐 마태복음 5장에는 신이 가라사대 그럼 뭐 아멘. 그 28장까지 다 외웠다. 형제님, 좀 더 좀 암송해 줄 수 없겠습니까? 사도행전은 또 암송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사도행전 12장까지만 암기됐다는 거예요. 그래, 암기 다 하고 암송하고 14장부터 더 외워서 내가 암송해드리겠다. 나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아니 그런 표현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데 성경책을 옮겼지. 그렇게 나오고 암송을 그렇게 암송이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암송이 그래서 서로 은혜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이란 굶주림이 그렇지. 해외 선교단체에서 중국 지하교회에 성경책 100만 권을 배에 실어다 보내주는데, 하나같이 준다 물에 다 젖었어요. 받아보니까 전부 다 물에다, 어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지 전부 다 물에 젖었어요. 그 젖은 성경을 햇빛에 말리고, 그 들러붙은 성경 낱장 하나하나 전부 다, 얼마나 성경이 얇습니까, 이거. 하나 떼면서 한 사람도 그 힘든 일을 하면서 귀찮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전부 다 내 성경이 내 것이 되고, 이 성경 읽는다는 기쁨 때문에 결국으로 다 하나 떼가 말라. 1754장 5페이지 하나 떼가지고 그 기쁨이 정말 이들의 마음이 바로 스펀지 같은 마음이 아니겠는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빨아당기는 그런 마음이야. 이들의 마음이 바로 바짝 마른 등불 같은 마음이 아니겠는가. 불만 붙이면 30시간에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세.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말씀 아멘 빅을 정했어. 이 내시 마음이 스펀지 마음이요, 등불 같은 마음이 불만 붙이면 확 타버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애꿎도록 삼고, 새가 씨앗을 쫙 먹기 전에 내가 아멘으로 애꿎 삼아버려야 돼. 그래야 옥토가 떨어져 버리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모두 다 빨아들일 수 있는 영적 스펀지 같은 마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열려 있어요. 이미 에디오피아 내시는 준비된 영혼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준비된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준비된 영혼은 반응합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대체 이가 누구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이었어요.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고난받는 종이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걸 읽었어요. 고난받는 종이 과연 누구냐? 자, 34절에 보니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가 누구냐? 이가 누구냐? 이 메시아는 정말 궁금했고 정말 알고 싶었어요. 알고 싶었다. 이가 누구냐? 자신을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가 누구냐?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참 읽기 싫어한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이 그 가리키는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는 그 문제 때문에 이 53장을 읽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종을 네 가지로 크게 해석하는데요. 첫째,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정 인물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고, 세 번째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고, 또 마지막 하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네 번째 메시아를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아 예수를 애써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연애 교수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 유학 가서 유대인 교회에 다녔답니다. 유대인 교회에 다녔다. 정통한 유대인과 함께 구약 성경을 놓고 토론을 한 번 벌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서 성경을 읽고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그날 마침 이사야 53장을 서로 읽게 되었어요. 그 유대인이 책을 끌어당기더니 이사야 53장을 제가 읽어 나갔습니다. 다 읽었을 때 물어봤어요. 도대체 여기 기록된 사람이 누구요? 하니까 그 유대인이 힘없이 예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경래 교수님이 쓰신 유대인 예수라는 책에 보면 자기 나옵니다.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을 정도로 이사야 53장 읽기를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예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참 싫어하거든요.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유대인이 그날 공부하다가 외통수로 걸려버린 거죠. 예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냐? 이 질문이 바로 우리 인류 사회의 가장 최대의 질문이다.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 메시의 질문에 빌립이 대답합니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 오늘 제가 길을 가면서 보니까 예수 인생의 해답이라는 글을 써붙인 전도대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가 누구냐? 이 질문이 풀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이가 누구냐? 이걸 풀어야 되거든. 이가 누구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고통과 고난과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비전과 소명도 해결되어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해결되어지고 역사, 철학, 우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진다. 예수는 그 한 분, 이 문제만 풀리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길을 지며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주님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해결되었어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믿는다면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고통의 의미가 생기고, 설명의 의미가 생기고, 삶의 의미가 생기고, 고난적에도 기뻐할 이유가 생기고, 죽음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찬양할 의미가,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고통, 남들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생기게 되거든. 이가 누구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토록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뭉탕하게. 너도 믿지 않아 믿거든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면,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를 잘 모르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거든.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삶의 의미가 생기고, 삶의 용기와 기쁨과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삶의 전적인 치유, 인간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참된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해결되었습니까? 진짜로 해결됐습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습니까? 진짜로 길을 치며 생명되시고 부활되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미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가 생긴다 했죠. 삶의 의미가 생긴다 했죠. 목적이 생긴다 했죠. 다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인간 치유가 다, 전인적인 치유가 다 이루어집니다. 환란중에도 감사하게 되고, 소망 중에 좀 바라보게 되고, 인내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 해결되었단 말인가? 그렇지는 그렇지 않을 텐데, 왜 지금 가난한 성도가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믿는 사람이 많은가? 천지백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이 천지백갈이라니까요.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은 바울처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를 더욱더 알아간다면, 내가 때로는 뭐 직장 잃고, 아니면 내가 뭐 사회 실패하고, 모든 질병이 오고 해도 소망이 있고, 살아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고,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찬양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 해결 안 되니까 같이 고통하고, 같이 넘어지고, 같이 찝찝빠지고. 우리 찬양해 봅시다.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자, 들어가 453장.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승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의 하나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에. 우리 읽지만 다시 예수도 알기 원하면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십니까? 십자가 그 구속의 의미 제대로 아는가? 저는 조타트에 그저 십자가 책 이만한 두꺼운 책 읽고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 대작 중에 대작이. 그 구속의 의미 십자가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시며 예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부활을 믿느냐?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가 누구냐? 주님의 예수, 주님 소망. 성경에 말씀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인가? 진짜로 알고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의미가 생겼다. 예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위해 살고. 때로는 먹을 거 없어도 금식도 하는데 예수만 있으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 뜻을 행하면 배가 안 고파요. 순종하면 순종 양식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주의 일 하면 배고도 안 고픕니다. 때로는 다 해결 다 되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결 다 되십니다. 그렇게 의미 없던 삶이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서울대 나온 한 여자 자매를 보니까 그렇게 옛날 사진과 지금 사진 비교 딱 해주는데 안 믿을 때 사진 보니까 세상에 그래 못난 사람이 너무 못났어. 몇 번인데 보니까 와 얼마나 예쁜지 달라졌어요. 목사님 보세요. 예수 안 믿을 때 사진이고 그거 예수 믿을 때 사진이고 와 안 믿을 때는 세상에 그런 못난 사람이 없어. 그 똑똑한 사람이야. 믿고 안 되는 너무나 예뻐. 예수가 해결해 주는 예수. 예수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진정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해답, 예수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그 글귀를 보고 내가 힘을 얻었어. 이가 누구냐? 이가 누구냐? 자, 네 번째 세례를 봅시다. 네 번째 세례 보면 이가 누구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봐도 신약 성경을 봐도 성경 의견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해가지고 물론 성경 많이 읽으면 거듭나기 가깝겠죠.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달달 암송한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모세가 장자 높이에 구리뱀을 다는 것 누굴 말하니까?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반석 그리스도라. 주님 같은 행들 다 돼. 빌립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 많은 종이 예수라고 칭하니까 이미 오픈 마인드가 된 이 내시가 그대로 예수를 응집했습니다. 그리고 새를 타고 가다가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46절에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시는 물을 보자마자 당장 세례받기 원했어요. 자 보세요. 눈에 보기에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을 보자마자 세례를 주십시오. 이 내시 안에 마음에 구원이 임했고 성경에서 임하셨음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37절에는 업성비라고 나오는데 페이지 맨 밑에 각주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인 줄 믿노라.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개혁성경에 안 내놨거든요. 상당히 좀 이게 이 말씀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본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시가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노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집회 참석해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무리 40년 종교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그는 종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성경에 증거하는 그 예수를 만나느냐 인자로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요?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예수는 물을 보자마자 물로 뛰어들어 세례 받으려 했습니다. 물이 있네요. 바로 뛰어들어. 저 세례 좀 받아. 저 세례 좀 주십시오. 지금 당장 좀 주십시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빌립이 보니까 분명히 구원이 있면서요. 거듭났어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주저없이 세례를 주고야 돼. 이 세례가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약간의 증거. 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무슬림 자매님이 성경까지 너무 예수 만나가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기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무슬림이 기독교 세례를 받게 되면 이슬람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고 가정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알고도 목사에 찾아와서 세례를 좀 달라는 거예요. 목사가 걱정됐습니다.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세례를 받도록 합시다 하니까 내가 지금 예수로 인한 기쁨이 충만할 때 꼭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제발 목사님 좀 세례 주십시오. 그래 결국 세례 받았습니다. 물론 그대로 이슬람 공동체에 추방당하고 가정에 쫓겨나왔습니다. 이 자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이 증거입니까? 세례가 증거입니다. 세례가 그가 그리스도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세례를 주십시오.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지금 나 세례를 받기는 건 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크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가짜 그리스도인이 넘쳐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난한 성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짜 그리스도인이 찾기 힘든 이때에 에리카 네시처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강력하게 요청해. 세례를 강력하게 요청. 지금 당장에 세례 좀 주십시오. 그걸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대로 주접시 세례를 줬다. 과거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런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제 세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 아나바프티스트 제 세례판 때는 기독 역사적으로 이단으로 전제받습니다. 아나바프티스트 다시 제 세례판 그때는 철저히 예수 믿다지만은 이단으로 전제한다. 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리오피아 네시가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에 대해서 보십시다. 성교의 주도자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성교의 주도자인가? 아닙니다. 성에게서 성교의 주도자가 되십니다. 빌립들어 일어나 광야로 가라 하시고 또 수레에 가까이 가라 하시고 세례를 부르고 물에서 올라오는 빌립을 성경에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39절에 이끌어 가다는 말은 낚아채다는 말이거든요.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경에서 빌립을 낚아채 가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에리오피아 네시 앞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디에 갔는가 보니까 아스도라는 곳에 나타났어요. 아스도라는 곳에. 성경에 이끌려 갔는데 빌립이 정신 차려보니까 그곳이 아스도라는 곳이다. 아스도는요 블레셋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아스도시 도시가 되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스도에 자기가 또 와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40절에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바람에 민들레 홀씨가 날리듯 성령 바람에 날려다니는 빌립을 골사했어요. 성령 바람에 날려다니는 것. 좀 신날 것 같아요. 성령 바람에 날려다니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시간만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것,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 따라서 날려가는 것이 참된 순종이에요. 내가 고르고 내가 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디 가야지, 또 만나야지, 이게 아니고 성령의 바람에 부는 곳, 사마리아로 불면 사마리아로 가고, 광야로 불면 광야로 가고, 아스도에 불면 아스도로 가고, 그리스도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주도하시거든요. 빌립은 성령의 바람 따라서 날려갑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참 빌립은 편한 사람이고 정말 걱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뭐가 참 짜내고 하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성령의 바람 확 불면 휴 날리면 얼마나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오늘 아스도에, 오늘은 사마리아에, 오늘 광야에 가는 곳 갔어. 복음 전하고. 진짜 이 빌립은 진짜 편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끌림받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성령 바람 따라서 부는 대로, 보내시는 대로 가는 성령 사람들이 됩시다. 그 보내신 곳에서 뭐합니까? 전도. 빌립 보십시오. 아스도에 가서 또 전도합니다. 성령 사람들이 되겠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라 해도 광야로 안 가기 때문에 나 광야 지금 안 가겠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지금 얼마나 지금 역사 나타나고 있는데요. 라고 내 뜻대로 오기 때문에 바쁘리라 하지만은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내 뜻대로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모든 걸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로 가면 여러 가지 핑계대고 합리화시킵니다. 아직 갈 수 없다. 시간 안 된다. 사마리아도 할 일이 많다. 지금 때가 아니다. 나 지금 몸이 아프다. 온갖 합리화 다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살기는 살아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광야로 보낼 때 아멘 빌처럼 갈 때에 그게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순종 안 해도 밥을 먹고 삽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늘 기적으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 아스도를 보내십니까? 묻지 말고 바람 부는 대로 갑시다. 선생님이 보내신 대로 가서 행하면 또 그 열매가 많아져요. 내가 따져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증명시키고 해가지고 또 잘라내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내 것 다 뭐 하긴 하죠. 기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야 지금 말이 맞나 지금 이거 내 상식을 잊지 안 맞다 할지라도 광야로 보내시면 광야로 갈 때에 광야에 하나님의 기적이 예배되어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순종할 때 이 기적이 나타난다. 빌립 보십시오. 직설 안 하고 그냥 막 광야로 갔어. 가니까 메시가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 통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선교 전략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이 부는 대로 보내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508장 찬송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먼저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시.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목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을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목회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함께 오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도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이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가 누구냐?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수 이 문제, 이 한 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병 따라가는 우리 교훈되도록 인도하시기 일이 원합니다. 주여 함께 오셔서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나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오셔서 주여 도우시길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신 가운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광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희망 소망 주시고 예수 때문에 살 수 있는 모든 종류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